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 인간 중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 우리 신앙은 신본,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도록 자꾸 만듭니다. 이걸 보고 인본이라고 그러죠. 인본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 인간에게서 난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입니다. 또 사람에게 나오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이론,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랍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철학적인 이론, 여러 가지 학문들 뭐라고요? 속임수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따라서 나온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 떠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약화시키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학문이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만약에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증상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어떻게 되냐? 육신화가 된다. 육신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봤죠? 육신이 됨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넷피림이 있었고 넷피림이 막 번성할 때 그들이 뭐라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육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심하게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육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속이고, 그렇죠. 훔치고, 막 폭력을 쓰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또 뭡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고 결국은 죄악이 됐다. 이랬거든요. 또 뭡니까? 육신,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하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자. 그렇겠죠.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문해 부흥 운동. 그렇겠죠.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하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보자. 그렇거든요. 그런 철학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자. 무슨 말이에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모든 기준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한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죄의 기준도 사람 기준입니다. 사람이 볼 때 죄를 지으면 죄고, 사람이 볼 때 착한 짓 했으면 착한 겁니다. 그렇겠죠. 천국 가는 기준도 뭡니까?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냐, 지옥 갔겠냐? 천국 갔다. 왜?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지옥 가면 되겠냐?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싹 다 바뀌는 거죠.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인간 중심. 결국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은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은 계속 흑암 속으로, 계속 재앙 속으로,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로.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지금 막 급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정신병. 막 급증합니다. 차라리 못 사는 동네는, 어떤 나라는 우울증 환자가 없답니다. 왜냐? 그 나라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병명을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는, 옛날에는 아니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뭐 좀 이렇게 정신이 좀 흔들린다 해야 되는데,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무슨 뭐 ADHD 뭐 하도 종류를 많이 해놓으니까는 그 찬이라고 정신없다니까요. 그 나라는 우울증 없다니까요. 왜냐? 우울증이나 단어가 없대요. 어찌 보면은 병명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 있든 없든 간에 정신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그래서 사단이 뭡니까? 이 복음 하나 없었는데 복음의 기준을 어디다 맞추게 만드냐? 인간 중심에다가 다 맞추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3가지 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만 모르게 하면 사단은 완전 승리한다. 구원의 길만 모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이걸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구원을 보도록 만들잖아요. 불신자야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건 괜찮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많이 없어요. 누가 영향이 큽니까? 신학 교수, 목사들.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말하잖아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구원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어디 가겠냐?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 그렇겠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 갈 거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천국 갈 거다. 왜? 아니 저렇게 선한 사람이 지옥 가면 되겠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자기는 죽고 그 사람 살리고, 어떤 사람은 기차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고, 이걸 보고요 우리는 의인이다 그럽니다.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 다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거죠. 또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그래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겠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사람 기준입니다. 인본주의적 기준입니다. 신본주의적 기준이 아니다 말이죠. 사단은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왜? 구원 못 받도록.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나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양심적이면 구원받는다. 교회 헌신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착하고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다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이 딱 나와버립니다.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틀리게 하도록. 제가 이번 주간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더니 기독교 유튜버가 있거든요. 거기서 잘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이제 여러 교수나 신학자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명을 한번 거론해 볼게요. 권연경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 보니까, 나는 이 목사님의 강의에 너무 내 신앙과 맞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댓글 썼거든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나한테 좋아요 한 두 사람이 눌렀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어른들한테 똑같은 질문한답니다. 이게 좀 반응이 다르대요. 아이들한테 질문한대요. 뭐냐. 예수 믿는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껍데기 믿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그런답니다. 그럼 이 사람 또 질문해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지요?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답이 좀 수르듭니다. 어른들한테 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네. 껍데기 믿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면은 어른들이 좀 조용하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어른들은 좀 조용한다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네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답을 안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유튜브에 나온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그거 좀 들으면서 좀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요. 야, 정말 한국교회 큰일 났다. 정말 구원을 그렇게 말하나? 행위로 말하나? 한마디로 그거예요. 구원받아도 구원의 열차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당당하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썼죠, 제가. 구원을 위한 행위는 절대 필요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신자의 행위는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나 자식이 된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댓글을. 근데 그 목사님의 강의에 은혜 받았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저와 같은 의견을 썼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무슨 교수님 말 같으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겠네요. 이렇게 막 댓글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시간 지나니까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냐? 지금까지 틀린 복음을 강조했던 시대가 많지 않았냐?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영향을 줬지 않냐? 그렇죠? 루터 시대 때도 완전히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장악했던 목사와 신학자들이 많지 않았냐? 그렇겠죠.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단이 있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누굴 쓰셨냐? 쉽게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망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누구 썼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움직인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다락방 안에 와가지고 오직 복음을 외치는 목사님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들 중에 행위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야, 그렇구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렇죠?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짓거리려고 있는 목사님도 많고 신학자도 많은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다. 하나님 볼 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모르니까 행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뭐 헷갈리냐? 구원을 위한 행위하고 구원받은 자의 행위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쟤를 좀 아는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라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야고보서는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다. 구원을 받은 믿은 사람한테 쓴 거다. 근데 이 믿는 사람이 행위가 소위 말하면 개판이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니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을 얘기한 것이지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지 않냐. 제가 이쪽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들었던 그 대답 가운데 가장 좀 명확한 대답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은 절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행함은 필요합니다. 왜냐?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믿은 만큼 응답받고요. 헌신한 만큼 축복받고요. 헌금한 만큼 경경답받습니다. 그렇겠죠. 진짜 중심을 다해서 헌금한 사람하고 대충 한 사람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뿌린 대로 걷는다 하잖아요. 그렇겠죠? 중심 있는 만큼 하나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중심껏 하기는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면 자꾸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신 분 계십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아십니까? 그 엔돌핀 자꾸 주장했던 그 박사님. 그래요. 이 박사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어딥니까? 여호와 증인인가? 안식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식교 있다가 성경 보니까 안식교는 뭐가냐면 조사심판설이 있습니다. 조사심판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죽기 전에 조사를 해본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냐? 조사를 해봐가지고 부족하면 지옥. 그렇죠? 충족하면 천국. 이걸 그 안식교에서 얘기한다네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다 보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꺼내받은 거예요. 얻었고, 그렇죠? 생명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딱 듣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강원도 여기다가 이제 치유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많은 환자를 돕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기 암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암보다 중요한 건 질문한 거죠. 교수님,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얼마 있다가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뭐가요? 우리 지금 안식교 교리에 의할 것 같으면 구원은 확신이 없다. 내가 곧 죽게 되는데 우리는 조사해봐가지고 천국 지옥을 나눈다는데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탁 펴가지고 읽어보라. 이거 얻었고 옮겼느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설명했더니 맞다.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얻었고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다.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으면 내일은 당장 천국 가는 거다. 알겠다고. 또 같이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가지고 뭐 했는데 얼마 있다가 암이 나버린 거죠. 그걸 이제 본인이 자기는 안 시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권영은 교수라는 분은 아마 전도 안 해봤을 겁니다. 전도.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설명해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삶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싹 다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도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뭐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버린 거예요. 구원의 열차에서 절대 탈락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이 뭐랍니까? 칼빈 5대 교리. 제일 마지막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래서 너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타락하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마지막 날 영혼은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는 사단에게 마음껏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이용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한다. 영과 혼이 분리됐냐? 그 말이 아니고 끝까지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이 그따구로 행동해가지고 구원받겠어? 그때 말하면 내 같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졌다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겠죠. 확신 갖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구원을 자꾸 흔들리는 거 있죠.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겠어. 네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피를 많이 발라야 됩니까? 조금 받아야 됩니까?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피 바르면 돼. 문설주 무는 방에다가 피를 막 퍼발라야 됩니까? 찍어 발라야 됩니까? 그런 기준 없어요. 양의 피, 약속하신 피만 바르면 돼. 성질 따라 많이 바르고 찍어 바르고 그 기준이 아니다 말이야. 바르면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합니다. 저 사단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 영적인 거잖아요. 자꾸 육신의 기준을 봅니다. 구원받으면 키가 자라고, 구원받으면 갑자기 막 얼굴이 예뻐지고, 구원받으면 갑자기 돈이 하늘에 툭 떨어지고, 이걸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은 그걸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 구원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되는 운명을 바꾸는 성령의 내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배경이. 이 땅에 살지만 배경이 천국의 배경.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쫙 있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나이 들고 병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는 이름이에요. 점치는 데 가죠. 구단 데 가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굿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막 대단한 힘이 있냐?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잖아요. 장모님하고 저하고 몇 분하고 이제 굿당 갔어요. 굿당 아니에요. 굿하는 방이 많더라니까요. 그거 하루 빌리는데 하루에 30만 원. 몇 개씩 있더라니까요. 또 가가지고 보니까는 구슬을 하는데 무당이 앞에서 하고 막 앞에서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 물건도 올리더라고요. 떡, 이런 과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리는데 그냥 안 올려요. 막대기를 반듯하게 세우지 않고 비스듬하게 세워가지고 딱 올린 다음에 손 딱 놓으면 그대로 딱 서 있는 거 있죠. 서면은 올려. 참 신기하더라니까. 우리가 딱 갔어요. 만화 싶어가 딱 보고 있으면은 손을 못 대. 안 쓰니까 손을 못 대. 한참 하더니만 이 사람을 보고 정성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빌어라 하더라고. 그럼 막 빌고 한참 있다가 옆에 장로님이 영예방해 하지 말고 가자고 그래. 아주 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안 와.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금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내 배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믿음이 없다, 뭐 기도 안 하고 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신분 자체, 배경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건 모르고 맨날 우리 뭘 봅니까? 하늘에서 뭐 떨어지냐. 지금 내 문제 해결되나 안 되나. 그렇죠. 내 지금 힘든 거 지금 빨리 해결되나 안 되나. 이것만 보고 있다니까. 이거 되면은 할렐루야가 안 되면은,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왜냐? 유신의 기준으로 축복을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건강이, 쉽게 말하면 건강 문제가 치유돼야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나아지고. 무슨 기준입니까? 다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해결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둘 때는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참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 그렇겠죠.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지 않냐면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왜 살려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음의 위기는 살려내잖아요. 또 뭡니까? 베드로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잖아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를 가두기 전에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오면 눈 감고 있었을까요? 아니, 사도를 죽이는데 하나님은 보호할 수 있는데 왜 베드로는 살려주고 야고보는 죽게 만듭니까? 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는데 왜 죽게 했습니까? 살려주면 기적이라면서. 안 살려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오히려 스데반 때문에 야고보 때문에 더 큰 응답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병들다가 하나님 품에 갔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자의 그 다음 대에는 다른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이 지금 진화하면서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잖아요.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을 안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신적인 기준으로 예수 믿었더니 뭐 아무것도 없다.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구원받은 거 다 됐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기준이 유신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높고 길고 깊고 넓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고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 우리의 눈이 자꾸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 누리는데 자꾸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렇죠? 신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응답 축복을 인간 중심으로 보게 한다. 응답과 축복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요. 뭐냐? 나에게 좋으면 응답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축복입니다. 또 안 좋은 것은 뭡니까? 응답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떼야 돼요. 어떻게 되냐?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겠죠? 무조건 생기면 기도응답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심지어는 무응답이 오면 그렇겠죠. 무응답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응답 아니라 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응답입니다. 13년 동안 응답이 안 와. 13년 동안 고생하고 13년 동안 정말로 뭡니까? 이제 좀 숨고가 트이만 할 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모세 40년 동안 응답이 안 와. 소위 말하면 고생만 한 거겠죠. 나이는 들었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완전히 준비시키는 시간표였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인간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요.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결과가 이겁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축복 못 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 뭘 원하시느냐? 그렇겠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참한 죽음.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통 안에 집어넣고 그 통을 톱으로 잘랐잖아요. 그렇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거다면서. 그렇겠죠?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저주인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근데 복음 가운데 죽은 자의 죽음은 축복된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사야 때문에 지금 구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복음은 이사야서입니다. 완전 이사야가 복음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인간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라. 이걸 보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뭘 봐야 됩니까? 과거. 과거를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인본, 즉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렇죠? 우리 저런 사람을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아픔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본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겠죠. 하나님은 저런 부모와 저런 사람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다. 즉 발판이다. 과거는 발판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부모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한다.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서도 끝난 거다. 그리고 부모가 나를 복음 알게 해준 것만 해도 다 했다. 뭘 더 바라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가문에 나를 있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집안, 예수 믿는 가정에 있게 한 것만 해도 나는 큰 영적인 축복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렇죠.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으로 해석되는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있고 실패된 일도 있었잖아요. 인본의 입장에 볼 때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우울해지잖아요. 하나님 입장, 즉 신본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좀 착한 사람은 자책을 하고 좀 덜 착한 사람들은 남을 핑계대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화병이 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저런 사람, 이런 사건 통해서 나를 새로운 쪽으로 인도하시구나. 그렇겠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간 입장, 인본으로 보게 되면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또 자꾸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책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자꾸 염려 속에서 대책을 하고 두려움 속에서 대책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냐? 그렇겠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뭐냐? 이걸 봐야 되고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큰일 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 이 속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큰 일도 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뭐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의 일평생에 한 명만 전도해도 그렇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한 명만 전도 제자에 일어서도 우리는 뭐 사명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인간 중심으로 자꾸 해석하고 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신본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보도록 만든 거죠. 구원도 그렇죠. 복음 누림도 그렇죠. 응답과 축복도 자꾸 인간 중심으로 보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이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누리는 전도 제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영적인 응답과 축복과 배경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